범사가 잘되고. 사도 요한은 자신을 교회 장로로 소개합니다. 오늘날의 장로, 목사들도 장로에 속해요. 설교하는 장로고 또 축도하는 장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님들은 또 행정하고 치리하는 장로, 이 장로에 다 속해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격을 가지고 있고 어른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장로라 표현하는 것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음을 말합니다. 그가 일찍 젊었을 때에 업으로 있을 때에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였어요. 지금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다른 모든 사도들은 순교하여 천국에 가 있고, 또 많은 자신의 동력자들, 형제들, 자매들은 또 순교하고 자신은 이제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하여 있었을 때에 교회에 대한 소식들, 또 성도들에 대한 소식들을 또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늙었고 또 장로가 된 또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를 향하여서 편지를 기록합니다. 이 가이오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소아시아 교회의 한 목사님으로 생각하거나 또 이 편지를 통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 모두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비록 순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매를 맞아 죽기도 하고 많은 순교를 하였는데, 전설에 따르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뜨거운 불에 던져졌어요. 뜨거운 물에 가마솥을 뜨겁게 하고 그 물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죽지 않았다, 화상을 입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아무튼 그것은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사도 요한을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시킵니다. 그곳에서 외롭게 또 지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장차 나타날 일들,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증거해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장차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또 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외로울 수 있었지만 전해 듣는 소식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였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데, 이 가이오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또 그 영혼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전해 듣기도 하고 또 사도 요한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증거를 받기도 하고 할 때에 그 마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밤모라 하면 섬에서 갇혀있고 묶인 자가 되어지고 메인 자가 되어지고 또 육체 또한 많이 이제 쇠해졌기 때문에 건강으로도 메인 자가 되어지고 묶인 자가 되어져서 세상의 즐거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건강한 것을 최고라고 생각해서
또 건강한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기도 하고, 또 먹는 즐거움을 삼기도 하고, 또 자녀들 또 손주들이 재롱 피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기도 하고, 또한 그 나이가 많았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더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으로 얻고 또 쌓아두려고 하고 또 그런 욕심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의 영혼들이 잘 되어지는 그 소식으로 인하여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마음의 위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하여 성도들과 또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잘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제일 우선순위가 영혼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영혼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영혼 구원.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육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시간적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육체가 구원받아야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육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죠. 죽은 자를 살려주시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육체적인, 물질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영혼, 그 육체,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데, 그 나사로도 마리아, 마르아 그 가정도 또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영혼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는 또 죽었어요. 나사로의 그 육체가 영원하지는 않아요. 또 죽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고생할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하실 때 고침을 받았지요. 예수를 깨달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믿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아주 건장한 청년이 중풍병에 걸려서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왔지요.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내가 나음을 얻었다 말씀해 주실 때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그 청년이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도 주님 오시는 날에 신령한 부활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들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여 또 고침받기도 하고 해결받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나라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수만 가지의 문제들을 붙들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은혜를 받지요.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영혼이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 성품, 인격을 닮아가야 되고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과연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구나.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들이 많은데 만들어진 것은 없어요. 만들어진 것은 없으면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실력을 내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온단 말이에요. 주님께 돌아온다는 말은 진리를 깨달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9은 고침을 받았어요. 고치지 못할 그 병에서,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저주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음에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은 축복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수만 가지의 문제 속에서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응답을 많이 받았지만 그 영혼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평안할 때에도 문제가 많을 때에도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있어서 해결받고 진리를 깨닫고 영혼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평안한 중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평안한 중에서도 항상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염려가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염려가 있고 내 속사람의 염려가 있는데 육체의 염려는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잘 살까 자기를 위한 염려인데 이런 염려는 오히려 내 영혼에 해로운 염려다. 내 영혼을 망치기도 하고 죽게도 하는 내 영혼과 상관이 없는 염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할까? 복음을 위할까? 구원을 이뤄나갈까? 믿음의 견고히 있을까? 주의 뜻대로 살까? 사명 바르게 감당할까? 말씀을 순종할까? 은혜를 받고 성령 받을까? 서로 사랑할까? 화목할까? 용서할까? 항상 주를 위한 염려를 하면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염려가 됩니다. 주님께 은혜 받는 염려가 됩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는 염려가 됩니다. 이런 염려를 통해서 주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권고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염려는 내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완악하게 합니다. 교만하게 합니다. 나를 속여요. 하지만 주님을 위한 염려는 내 마음을 가난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이 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아주 복된 그 심령이 되어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이제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 되어질 때에 범사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강건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쁘잖아요. 세상 일이 바쁘잖아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어지면 세상이 바쁜 것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주를 먼저 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나를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세상이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한 부분이에요. 전체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내 생활의 한 부분, 교회도 한 부분, 신앙생활도 한 부분인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전체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전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바르게 행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그냥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뭐하러 이 세상에서 10년, 20년, 50년, 100년 고생하면서 죄 지으면서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믿습니까? 천국 가는 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죄밖에 안 지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의 삶. 주를 위하도록, 복음을 위하도록, 자기 영혼을 만들어 가도록. 믿습니까? 천국에 가서 영혼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만큼 누리는 생활을 살아가는 거죠. 그죠?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별들 중에도 더 영광, 빛나는 영광이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셨고
내용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해주셨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부활하여 영광 중에 주 앞에 살아가게 하셨는데 어리석어서 육체로 치우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게 되어지면 헛된 거예요. 그 삶이 그 수고가 유익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들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정말 다른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가치를 아주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얻고자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아주 바쁘게 살면서 주님 말씀하셔더라도 잠깐만요. 나 너무 바쁘니까 주님 나중에 말씀하세요. 나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주님을 제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죠? 주님 말씀하시고 찾아도 주님은 항상 기다리셔야 돼요. 잠깐만요. 하지만 주님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쁘고 힘들더라도 다 주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내가 혹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실력을 만들어 가야 돼요. 영혼이 만들어진 만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범사가 잘 되게 합니다. 뒤떨어진 자 같으나 앞선 자가 되어지고 연약한 자가 되어지나 강한 자가 되어지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고 원수의 세력들을 멸하주고 그런 사람들을 행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아주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경쟁자와도 이기게 해주시고 으뜸되어지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높여줘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만 나타내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풍족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아주 일체의 비결과 지혜로 세상에 요동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항상 주님만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새롭게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일 중심이 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물론 사명이 있어서 정말 이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이 귀한 사명에 충성하여야겠지만 돌아보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내 영혼이 잘 만들어지면 그게 복인 거예요. 아무리 목회와 또 선교와 주의를 한다 하면서도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고 만들어진 것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 영혼이 잘 만들어져서 항상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과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되고 체질을 바꿔야 되고 항상 주님을 내 삶의 전부로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이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를 축복해 주시고 강건한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로 4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4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형제들이 와서 내게 증언하니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사도 요한이 크게 위로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내 형제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 그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주를 소망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드렸지만 육체에 거하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영의 생각으로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로마서 8장 5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교회 직분이 있고 또 사명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육신에 거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것을 더 중요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지금 육신에 거하는지 영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죠. 그 예배가 달라요. 찬양이 달라요. 기도가 다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육신에 거했습니까? 영에 거했습니까? 육신에 거했죠. 그 결과는 외식과 형식이었고 그 결과는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영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것을 손해보더라도 빼앗기더라도 피해를 얻더라도 영의 것을 붙잡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직 예수로 교회는 영에 속한 교회가 되어주고 우리 성도들 또한 영에 속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4장 16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진리를 잘 붙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체를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이 죄성이거든요. 죄성.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육체와 함께 육체의 종력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충노라 고백하며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매우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이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대적합니다. 결국은 이 영적인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육체를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 안에 참 평안한 위로가 있고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께 피하는 저희들 되어주고 주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육체에 치우친 그런 모든 생각들을 많이 회개하고 어찌하면 주를 위하할까, 복음을 위하할까, 내 구원을 이루어 나갈까 우리 힘쓰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에 보면은 가이오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또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있어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몇 절에 나옵니까? 9절.
구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 들이지 아니하니. 가이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영혼이 잘 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자였지만 이 디오드레베는 똑같이 목회자예요. 예? 사실 이 사람의 증거도 잘 알지 못하지만 목회자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초대교회에서 너 참 별일이죠. 사도 요한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으뜸되고자 해요.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도 맞아주지 않아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위하는 사람이고. 세상 말로 그런 말 하죠. 아니 그러려면 왜 목사가 됐을까?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죠? 그런 자를 10절로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 사도 요한이 이릅니다. 10절로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실 같은 교회 내에서, 만일 같은 교회 내에서 이런 자가 핍박하면 세상이 핍박하는 것보다 더 괴로울 수 있어요. 그죠? 사실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마리아가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왜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부끄럽게 만들고 비방하고 대적하였냐면 진리를 깨달지 못하고 육체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육체에 관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좋은 교회는 주님을 모신 교회요. 영혼이 만들어지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가 아니고 그 영혼들이 잘 만들어진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로 속하여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서 성도들이 막 영적인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힘들고 막 밀어내어지고 영적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도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보게 되어지지 않아요. 오늘 오직 예수로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러나 대부분에 보면은 육체에 속한 자들이 말이 많아요. 그리고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가룟 유다와 같이 막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에도 잘해요. 그러나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들은 잠잠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또 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나와요.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또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사람, 믿음을 쓰기 때문에 진리가 증거해 주는 사람, 그리고 사도 요한이 또 증거해 주는 아주 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직 예수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 교회,
주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렙돈, 과부의 두 렙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 만들어져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내 영혼이 자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근심이 여전히 나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면 그것은 나의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지 못해요. 항상 주를 위한 근심, 걱정, 염려로 주를 위할 때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되는구나.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믿습니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오직 예수교회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와 우리 여러분들 모두 위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